일토소명 이야기 묵상, 미켈란젤로에게 배우는 죽게 하듯 일하기, 모은 영상입니다. 미켈란젤로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미술가로 많은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그에 관한 일화들도 많습니다. 스승 보톨도 지오반니가 14살 소년 미켈란젤로를 만났을 때 이미 미켈란젤로에게서 조각가의 천재적 능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가 미켈란젤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인생은 실력만으로는 안 된다. 무엇을 위해 그 실력을 사용해야 할지 알아야 한다. 실력은 사명과 손잡아야 한다. 그리고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현장 학습을 갔습니다. 먼저 고급 술집으로 가서 멋진 조각들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작품들은 대단히 아름답지. 그러나 이 조각가는 그 훌륭한 실력을 술 마시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한 것이다. 지오반니는 다시 미켈란젤로를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교회 앞에도 멋진 조각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며 스승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멋진 실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 거란다. 내가 진짜 거장이 되려면 재능과 실력이 사명과 손잡아야 한다. 너는 누구를 위하여 너의 재능을 쓰겠느냐? 그때 미켈란젤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스승 지오반니의 가르침은 미켈란젤로가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모토를 받들고 작품 활동을 하는데 큰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목적을 점검해 봅시다.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인생의 의미와 방향과 중요성을 압니다. 오늘도 일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미켈란젤로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공작이 자신의 영지를 돌아보다가 땀을 흘리며 상자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한 청년을 보고는 궁금해졌습니다. 자네가 만들고 있는 그 상자를 어디에 쓸 생각인가? 이에 공장님, 이 상자에 꽃씨를 뿌릴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흙을 담을 텐데 흙이나 채울 상자를 뭘 그리 정성을 다해 깎고 다듬는단 말인가? 저는 무슨 일이나 완벽하게 하기를 좋아합니다. 쓸데없는 일에 애를 쓰고 있군. 그런다고 누가 쳐다봐 주기나 한다던가 흙이나 담고 꽃이나 심을 상자를 말이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사렛에서 목수로 일하신 예수님이었다면 이런 상자를 아무렇게나 만드셨겠습니까? 예끼 이 사람아, 그렇게 하찮은 일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거룩한 일과 비교를 할 수 있겠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네. 어쨌든 자네 이름이나 알아두세. 자네 이름이 뭔가? 예, 공장님, 제 이름은 미켈란젤로라고 합니다. 공작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켈란젤로는 그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중요한 교훈을 실천했습니다. 젊은 미켈란젤로가 언급한 목수 예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대패질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무척이나 더운 날 유난히도 옹이가 많은 나무판을 대패질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내가 이런 잡일이나 하러 왔단 말인가? 왜 이렇게 옹이가 많아서 대패날은 흔들리고 이빨이 빠지는 거야? 또 이 지겨운 하루를 어떻게 때우지? 나는 어서 저 십자가로 가야 하는데 이렇게 대패날이나 갈고 있으니 한심하네. 아마도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은 그분이 하시던 일에 집중하며 즐겁게 최선을 다하셨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자세로 우리의 일을 할 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말한 예수님의 일하시던 모습을 상상하며 우리도 일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영광 받으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위하여 저의 재능을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 그리 거창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이끌려 살면서 오늘도 저의 일터에서 제가 하는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01년 8월에 이탈리아 피렌체에 양모를 취급하는 상업 길드인
아르테 델라 라나가 한 조각가에게 작품을 주문하면서 대리석 덩어리를 주었습니다. 그 대리석은 50년 전에 아고스티노 디 두치오라는 조각가가 예언자상을 만들려다가 실패한 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5m가 넘는 거대한 대리석이었는데 결이 좋지 않은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26살이었던 그 조각가는 석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대리석 덩어리 앞에 와서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대리석을 쳐다보고 있다가 날이 저물 무렵이면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또다시 나타나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하루는 한 사람이 대리석 앞에 서서 바라보는 그 조각가에게 물었습니다. 뭘 하는 거요? 그러자 그 젊은 조각가가 대답했습니다. 일하고 있어. 조각가는 생각이 일이라고 말했지만 일하는 우리가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생각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익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좋은 생각이 일에 참 중요합니다. 잠언 기자가 말합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잠언 12장 5절. 좋은 생각이 있고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좋은 생각, 건전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 이렇게 좋은 생각, 바람직한 생각을 잘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 방법이 있을까요? 첫째, 생각해야 할 것을 자주 적어보면 좋습니다. 명민한 적이 있었던 기억보다 희미한 잉크가 더 지혜롭습니다. 나의 생각거리, 생각해야만 할 것을 자주 적어보세요. 1년 목표를 적어보셨나요? 한 주와 한 달의 계획, 하루의 계획을 적어보십시오. 하루의 계획을 저녁에 점검하면서 평가하고 또 적어보는 겁니다. 적어보면서 생각에 초석을 놓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런 말을 자주 하면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않아도 될 것은 숙제로 삼는 겁니다.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자주 해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생각을 묻는 질문, 그리고 훌륭하게 문제를 지적하는 질문은 상대방을 긴장하게 만들고 진지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게 만듭니다. 셋째, 생각만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면 좋습니다. 일터에서 정신 못 차리게 바쁘게 일하면서 생각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하지만 일하는 시간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운전을 할 때도 운동을 할 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퇴근하면서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3개월 동안 대리석 덩어리를 바라보고 있었던 젊은 조각가의 이름은 미켈란젤로였습니다. 그가 만든 작품은 바로 다비드상이었습니다.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돌을 쳐내고 윤곽을 잡는 일을 하고 또 그 기간만큼 다듬어서 3년여 만에 5m 49cm의 거대한 다비드상을 만들었습니다. 나체의 젊은이 다윗, 복근과 가슴 근육이 단단하고 물맷돌을 던지기 위해서 긴장하고 있는 젊은 다윗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왼쪽을 응시하며 돌 던질 준비를 하는 그 멋진 다윗의 모습을 창조해 내었습니다. 3개월간 날마다 대리석 덩어리를 응시하며 생각했던 미켈란젤로는 결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바울의 교훈을 명심하겠습니다. 참되고 옳으며 칭찬받을 만한 일을 생각하겠습니다. 생각하며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